함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20장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아침에 이사야를 통해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제목은 애굽이 당할 수치입니다. 애굽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지요. 이사야를 통해 특별히 이번에는 말로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상징적인 행위, 퍼포먼스, 액션을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바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3년 동안.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이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벗은 수치를 보이며 가게 된다. 행위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유다의 실망이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했습니다.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 근데 그 자랑하던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나의 강점, 심지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능력과 그 소유와 그 사회적 위치로 인해서 오히려 더더욱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믿던 의지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구스와 애굽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이러한 흐름, 이러한 반복되는 성경의 지적, 또 뭐가 있을까요? 본문을 보며 자랑하던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생각나는 것은 저는 여로보암이 생각났어요. 솔로몬의 죄로 르호보암 아들 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죠. 둘 다 보암이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바로 솔로몬의 부하였어요. 그것도 건축 장관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과 자랑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신복이, 물론 솔로몬의 죄가 그 이면에 있지만 나라의 분열을 앞장서서 이끌고 분열된 나라의 왕이 되죠. 그가 자랑하던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나라가 쪼개지는, 믿고 의지하던 대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의지할 대상, 어떤 나라, 사람, 재물, 통장 잔고, 지식, 안정감 있는 직장,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정감 있는 경제적 들어오는 그 통로, 그것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앞에 모압에 대해서 구스에 대해서 그거 다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게 될까요? 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애굽을 의지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죠. 상식적인 접근. 바로 그 애굽을 보면 의지할 만큼 강해 보여요. 애굽의 능력을 보면 괜찮아 보여요. 한 10년 전에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제가 2달 동안 아파트를 빌려서 선교단체에서 거기서 이제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한 피라미드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나일강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동네였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막 강대국은 아니죠. 근데 그때 아직도 그 이들의 조상이 만들어 놓은 피라미드, 왕의 계곡, 이집트 국립박물관 가보면 정말 제가 지금 봐도 의지할 만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엄청난 그 업적들, 건축들. 남유다가 586년에 방하는데요. 물론 BC죠. BC 2500년 이전에 이미 이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민족이에요. 그것을 보면 눈으로 애굽을 보게 되면 의지하게 돼요. 이 엄청난 것을 보면서 대단하구나. 이 나라에 붙으면 여기를 붙어 있으면은 괜찮겠다라고 제가 봐도 의지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그리고 그가 보여주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체험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심지어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시편 34편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면 초과에 정말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밖에 없는 그 상황이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기도의 응답, 단편적인 그 체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험,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히 환난이, 어려움이 소망이라고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환난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약과 구약은 정리해보면 3가지 약속인 것 같아요. 물론 더 많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첫째, 내가 너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시죠. 근데 함께하면서 어떻게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함께한다, 도와준다, 근심하지 말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사복음서, 서신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 세 가지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산과 같은 변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문제에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래요. 지금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살아갈 때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통과하고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와 함께 같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죠. 그 문제를 주님과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폭풍이 없는 게 아니고 폭풍을 주님과 함께 돌파하는 것. 또 그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 믿을 만한 분이 강한 팔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열방의 주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여정에 근심하지 않는 자와 같은 평강과 여호와의 샬롬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시가 생각났어요. 네. 제가 시를 예전에 많이 읽었는데요. 요즘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의 제목은 이겁니다.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빛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인내를 가지라.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라. 지금 당장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말라. 그건 지금 당장 얻을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살아보는 일이다. 지금 그 문제들을 살라.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테니. 네, 이런 시입니다. 이 시를 제가 감히 좀 바꿔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믿음을 가지라. 문제 그 자체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지금 당장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말라. 그건 지금 당장 얻을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살아보는 일이다. 지금 그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살라.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너에게 해답을 그리고 믿음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네.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십시오. 믿어도 되는 분임을 반복적으로 그 성경의 메시지들을 내 영혼에, 내 삶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위에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 의지하고 믿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나의 주,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산성으로, 나의 도움으로 내가 바라봅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